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교육자회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서택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요, 목련도 펴있고 개나리도 펴있더라고요. 지난주만 해도 꽃머리가 언제 피나 그랬는데 이번 주도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꽃몽오리들이 활짝 핀 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날씨 하나를 보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또 죽어진 듯 하지만 이렇게 봄이 되어지면 또 새싹이 오르고 꽃이 피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또 아름다운 꽃들로 색깔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을까라는 마음도 들어지는 봄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사랑도 마음껏 느끼실 수 있는 따스한 봄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첫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사랑의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이지요. 곧 영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를 사랑할 때 오는 온갖 시련을 참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란 바로 모든 비진리와 유혹, 죄와 악의 모양들을 뜻하죠.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두 번째 주제로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신앙생활에는 적용을 잘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 생활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저 또한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우쳤던 것, 가장 먼저 깨우쳤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분야를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놓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또 회개했는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저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만민을 또 개척하시고 만민의 또 우리의 목자님이셨던 목자님의 그 삶,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셨는지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66권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되셨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여호수아가 해달을 멈추는 역사와 바울의 손수건을 통한 권능을 믿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자의 기도를 통해 억수같이 내리던 빛 속에서 구름이 걷히고 달과 별들을 보게 하시고 무한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사 목자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듯이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목자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은 지금도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목자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에 따른 열매를 내어드렸습니다. 이렇듯 사랑이 있는 사이라면 온전히 믿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한 사이에는 서로 간에 믿음이 없게 되고 그러니 판단 정죄가 나오며 사사건건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내보이실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충성하면서 달려왔지만 정작 내 앞에 놓여지는 현실 속에서는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며 벗이라는 칭함까지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대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알렸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내는 막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바라던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하니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는 세상 표현으로 기가 찰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그 사라의 믿음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김으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삭을 바치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면서도 하인들에게도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대로 순종할 마음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믿는 것입니다. 앞서의 사랑은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 했지만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입에 대는 모든 것을 참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픔도 고통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갔지만 그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살리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일에서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하지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때라야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열심히 마음에 할례하여 사랑과 위배되는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비진리의 마음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진리가 없으니 하늘로부터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조금도 있을 수 없지요. 또한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모든 사람을 믿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잘 해낼 거야 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개척한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본교회에는 많은 죄종과 일꾼들이 나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자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항상 우리를 믿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변에서 저 사람은 진실되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상대가 온전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결되었다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상대가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속아주셨지요. 상대의 마음에 거짓이 많은 것을 알아도 목자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냥 믿어주십니다. 그 순간만은 진심으로 나왔다고 믿어주시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이렇게 잘한다고 해놓고 또 잘못했느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하면 이때도 그 말을 또 믿어주십니다. 똑같은 일로 번번이 목자를 속인 사람이라도 또 나와서 회개하면 또 믿어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악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싫은 바 되어지고 버리고자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오셨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양떼, 순종하는 좋은 양떼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러하기에 목자님은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와 일꾼들, 전 세계 성결의 복음을 듣는 영혼들 모두를 마음에 품으시며
새 예루살렘 갈 영혼들로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개척하시기 전에도 그 타교회를 다니시면서 섬겼던 목사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 개척하셨을 때 또 순종할 양떼들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 유익으로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셨죠. 누구도 믿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며 반드시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지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인데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할 수 있다며 새 예루살렘 함께 가자 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영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위로의 말을 해주며 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만 영혼들의 변화가 더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랑 중 모든 것을 믿어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로는 힘을 주기 위해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나도 나를 믿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육신의 생각이 동원될 때가 있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나 자신도 믿지 못할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니 영혼들의 변화가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루는 영적인 마음이 되어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만큼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영혼들 마음에 그 믿음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확신 없이 내 입술에는 믿음으로 증거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이룬 것이 없이 내 마음에 행한 것이 없이 내 마음에 온전한 열매로 맺힌 것이 없이 말로만 한다고 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상대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4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참된 생명으로 구원의 길에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나를 향해 믿어주시는 목자님의 믿음에 대해 저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30년쯤 아마 20대 중반쯤 마음이 힘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목자의 힘이 되지 못하는데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목자의 힘도 되지 못하는데 왜 목자의 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오직 영혼들만을 생각하시는데 내가 죽어도 목자님은 슬퍼하실까? 라는 육신의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나는 목자의 힘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스스로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금호동에서 성장하면서도 아빠로서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면 아빠와 같은 모습이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오직 목자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살아가신 그 길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할 것과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성장했던 터라 내게 있어 아빠는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보다 공의의 하나님 쪽이 제 마음 안에는 더 컸지요.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힘겹게 성장했습니다.
징계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모습에 어렸지만 아마도 그 권세에 스스로 작아졌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겠다,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좋겠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다가 말씀을 하시면 제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 달만 살아보세요 라고.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신 게 없으세요. 네, 뭐 지적하고 나무라고 왜 그렇게 진리대로 안 사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냐, 이렇게 말씀을 뭐 강하게 하시거나 뭐 힘겹게 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뵐 때 제 스스로 너무 작고 작은 저를 발견하고 못하는 부족한 저를 발견한 그 모습이 너무나 제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많이 작아졌던 것 같습니다. 25살쯤 되던 때에 제가 원장님께 크게 대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에 원장님께 큰 소리로 제 의견을 얘기했던 적은 거의 이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한 공간에 방들이 있었고 추석 때라 성도님들 방문으로 목자님은 방에 계셨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났기에 거실로 나오셨고 원장님과 화평치 못한 상황을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 또한도 방으로 들어갔고 그 방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떨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진리가 아니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인데 이 일로 나를 불러 혼내지 않으실까? 언제 부르실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난 사랑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중심에서 깨우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채워져 가기 시작했고 주님의 사랑을 점점 느껴가며 기도했을 때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25살 추석 때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목자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상황을 들으시고 거실로 나오셨지만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목자님께서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영감으로 보여주셨지요. 저 아이가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구나. 할머니 손에 키웠기에 아빠의 사랑도 많이 느끼지 못하구나. 아무리 아파도 내 품에 둘 걸. 한없이 아파하시며 우시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나는 혼이 나지 않을까만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며 우시는 장면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없이 무섭기만 했던 내가 잘못하면 나는 혼나라는 이런 육신의 생각만 동원하고 살았던 내 모습에서 제 마음에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그래 부모라면 아무리 살인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는 품고 대신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깨우침을 받게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다음부터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내 안에 두려움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아버지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찼지요. 그 뒤로 변화되면서 처음으로 기관장으로 선교회 회장으로 연합부 회장으로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변화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 그전에는 다른 임원들은 해봤지만 그 해에 96년도 그 해에 처음으로 기관장을 하면서 이제 기관장 중에서 저희는 그때 당시는 선교회장을 뽑았기 때문에 선교회장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한 해에 기관장을 하면서 선교회장이 되었고 그때 저희 맡겨진 선교회가 되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잘 또 했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바로 제가 연합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부회장을 얼마 하지 않고 또 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내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변화의 그 속도, 그 시간이 되어지니 아버지께서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집어다가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의 종교를 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워낙 다인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목자님, 원장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잉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길은 가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임현 목사님도 주의 종길을 이렇게 가셨지만 저는 주의 종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꿈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고 또 사석에서 목자님의 그 마음을 또 듣게 하시면서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아마 제 모습을 바라보고 제 부족함을 바라봤으면 주의 종으로서 아마 가지 못했을 텐데 강권에서 붙들어 주셔서 그냥 갈 수밖에 없게 그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종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 모든 길 속에서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육의 모습들로 목자님을 뵈면서도 난 잘하지 못하는데 뵙기가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더 있었을 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복동이 지어지면서 기도처에 가는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그것은 목자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기도처에 가서 목자를 뵐 때면 제 스스로 죄송함과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이루어야 하는데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더 큰 믿음의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누가 뭐라 하지 않음에도 늘 스스로 눌려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목자님은 왜 더 많이 영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느냐, 왜 아직 온영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저를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목자님과 대화 시 저의 영적인 사랑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 그것만 이루면 온영이겠네 하시며 되려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목자님은 나를 믿어주셨지요. 나라는 사람은 아무리 참아준다 해도 어느 한계가 되면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며 한 소리라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주며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지를 깨우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인내력이 있고 참을성이 있다 생각하면서 성장해왔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해 믿어주고 참아준다는 것, 그것도 한결같이 오랜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상대가 이룰 때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은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더 조금씩 깨우쳐가면서 나는 영적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을 지었지요. 지금은 하나님 주님, 목자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 그 사랑을 깨우쳐 가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가족을, 친구를, 영혼들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진리로 빨리 들어오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빨리 영으로, 빨리 반석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빨리 변화되지 못하느냐, 아직도 감정이 있느냐, 아직도 육체의 결여를 고치지 못하느냐 하며 상대를 사랑해서 권면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사랑이 아닌 제 의와 제 틀로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영적인 사랑을 채워서 상대가 깨우치지 못한 마음을 나의 사랑을 통해 깨우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느낀 주님, 내가 느낀 목자님의 사랑의 깊이를 전하고 느끼게 해주므로 그 사랑에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님처럼 영혼들에 대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주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믿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길로 나올 것을 믿으셨지요. 믿음으로 바라보셨기에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인생들이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개하니 인생들을 믿지 않으셨다면 어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도 구원받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들로 나올 것도 믿으셨지요.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어떤 영혼이라도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그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혹여 당장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간구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국률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믿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게 되지요.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능히 참을 수 있지요. 우리는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세세토록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날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만약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미워하지요. 참된 소망이 없으니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지요. 남보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만족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영생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의 만민의 성도님들, 이 성결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남들은 먹고 마시고 자유대로 마음껏 하는데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되어줘야 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줘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우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도 동행해 줘야 되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참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성결의 복음을 접하게 된다면 참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공상과학 영화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을 멈췄다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쓴물이 막대를 던지니 단물이 되고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듣는다는 말들이 이해가 가는 말이겠습니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니 백부장 하인이 일어나 낫게 되고 죽어가던 딸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내 지식과 상식으로 맞지 않으며 과학적인 어떤 이론도 맞지 않습니다. 육으로만 보면 많은 것을 참고 수고하는 삶은 고생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면 이 길은 그 어떤 길보다도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추운 날 비바람 눈보라 치는 날에도 서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며 데이트를 해도 빨리 서로 갈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걷고자 하고 더 함께 있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초가삼간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원장님 신혼 때 제 사촌 목자님의 이제 조카들이죠. 와서 살고 이 신혼방에 한 방밖에 없으니까 그 공간에서 같이 살고 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집이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천국에서 산다면 그것도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고 그분은 노하지도 않으시고 유익을 쫓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믿음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네. 하는 변개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길 바라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당장의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변함없이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멈추지 않고 바라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두 번째는 영혼들의 변화될 모습을 바람으로 기다리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말썽을 부리는 자녀나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라도 부모가 잘할 수 있어 하고 믿어주고 변화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착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자녀로, 때로는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면에 잘할 수 있는 자녀로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하지요. 영혼을 갈무리할 때도 세상 때에 많이 묻고 자신의 의와 틀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생각 가운데 영혼을 단정 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 성도는 변화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거나 여전히 그 모습이구나 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고 녹아져서 결국 변화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격려하며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왜 이렇게 더딜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변화되어서 장차는 일꾼 될 것을 항상 믿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못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운명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날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참 자녀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믿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기다리시고 내게 사랑을 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목자님의 사랑을 받고 늘 그 사랑 안에 또 거하며 달려갔더니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이 되어졌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랑을 온전히 믿어드리면 늘 변화되어질 수 있고 더 멋지게 아버지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을 꼭 이루어드리며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줘야 합니다. 전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새신자라 할지라도 새신자라 한다고 한다면 많은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성격들, 다양한 삶의 방식들, 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또 바라봐주는 그런 영적인 사랑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첫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와 둘째로 모든 것을 믿으며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목자님을 통해 우리가 보고 체험한 대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어 그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 우리도 더 큰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며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도 그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